우리는 오늘 선교 주일로 같이 지킵니다. 저랑 1년여 같이 지나오셔서 느끼셨겠지만 제가 뭐 이렇게 어떤 날을 뭐 해가지고 지키는 걸 그다지 썩 즐겨 하던가요? 네, 별로 그거 썩 즐겨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날을 정해놓고 그 정신을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자꾸 그다지 썩 좋아하지 않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날만이 무슨 선교주일이고 우리가 선교주일 지켰으니까 우리의 해야 할 책무를 다 한 것인 양 혹시나도 우리가 착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그런 트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 것을 그다지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매 주일이 선교 주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임이 늘 선교 지향적이고 복음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주만을 가지고 지키는 것을 그다지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흔히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참 정의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에 분명히 진리의 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식으로만 복음을 정의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양산해 내게 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마치 복음 전도 또 선교라고 하는 것이 교회 사역에 있어서 하나의 액세서리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매우 실천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니까 뭐 예수님 부탁하신 거 하면 좋고 잘 안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식의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해가 적어도 논리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그런 식의 사고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지만, 기독교에서 선교,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액세서리로 취급될 수 없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같은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본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중요한 영적 원리는 그렇게 깊게 잘 쉐어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깊은 의미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본문은 마태복음의 대단원을 마치는 매우 유명한 단락입니다. 아마도 전 세계의 문화와 언어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했던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그 사역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친히 위임해 주십니다.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본문을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 헬라 말로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 혹은 권세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제자들, 또 이 말씀의 성경 구절을 읽게 되는 유대인 독자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구약 성경 가운데 매우 유명한 한 구절을 자신의 말로 풀어서 패러프레이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금방 알게 됐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라 그 구절을 예수님이 지금 본인의 말로 다이제스트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느 구절을, 구약의 어느 성경을 생각하고 계시는 걸까요?
눈치를 보니까 당신이 빨리 얘기해라.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여러분, 이 본문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본문이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문헌을 통해서 확인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것들이 문서들이 되게 많아요. 유대인들의 문서만이 아니라 지난번 요한복음 12장에서 여러분, 제가 그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 날 요한복음 저자가 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그 빛에서, 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금요일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교육의 목적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반복을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7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유대인의 문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등장해요. 근데 이제 이 구절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또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즈해서, 다이제스트해서 자신의 말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유대인의 문서, 신약 성경,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이 본문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고 하는 그 큰 그림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어떤 말씀 다 뭐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 안 귀한 것이 없지만 특별히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그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이 짧은 구절 안에서 큰 그림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이고 결과적으로 빈번히 인용됐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본문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질 때, 그때 일어날 일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매우 영광스러운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지금 14절에서 동일한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14절에서 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되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14절에서 권세라는 말이 3번 반복되는데 이 구약 성경 다니엘서는 말할 것도 없이 히브리 아람말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70인경이라는 헬라말로 번역이 되어졌죠. 그 헬라말로 번역되었을 때 이 권세란 말이 바로 엑수시아라는 말로 번역됐습니다. 예수님이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을 때 그 단어와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문맥을 보면 이 문맥 속에서 인자 같은 이가 마지막 때에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인도되어집니다. 여러분, 옛적부터 계신 이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그 표현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언급하는 아주 다양한 표현 방법 중에 태고적부터 계시니, 창세 전부터 계시니, 즉 하나님을 언급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 인도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인자 같은 이에게 뭐를 수여해 주시죠? 다니엘을 보세요. 뭘 수여해 주시죠? 권세, 영광, 나라. 이 중에 요한복음은 영광이라는 개념으로 이 그 링크를 연결했어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그 권세라는 개념으로 이 다니엘서랑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그렇게 수여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인자 같은 이를 섬기며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이 수여해 주시는 모든 왕권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인자 같은 이에게 왕권을 수여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그에게 그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이게 다니엘서 7장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다니엘서 7장을 정확하게 코팅하고 계시진 않지만 예수님의 머릿속에 다니엘서 7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나에게 성취되어졌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19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하나씩 좀 살펴보죠. 19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왜 그러므로죠? 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왕권을 수여받으신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가 하늘의 모든 권세, 그 왕권을 수여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왕권이 행사되어지는 매우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 세상은 사람들을 힘으로 통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제군주 시대 특별히 이 군왕들은 자신들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힘을 보여주죠. 네가 말 안 들면 어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 힘을 보여줌으로써 그 힘에 굴복해서 그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게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 이거는 지금 왕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왕권이 나에게 주어졌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그 피조세계를 다스릴 왕권이 주어졌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뭘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왕권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땅에서 구체화되어질 것인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군왕들이 하는 것처럼 힘을 과시하고 그 힘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힘으로 억압하고 억눌러서 그 통치 앞으로 들어오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그들을 통치하시는 건데 어떻게 그 통치를 확장시켜 가게 된다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또 제자를 삼을 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를 인격적으로 기꺼이 따라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는 억지로 선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선생이 따라갈 만한 분명한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가 억지로 예수 믿으라고 강요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린 기꺼이 예수를 따라가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부르고 기꺼이 그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은 제자를 삼는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분은 이 가운데 여전히 대한민국 시민인 분이 계시죠. 저 같은 사람은 여전히 대한민국 시민이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대다수는 지금 미국 시민이시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뭔가 주님 앞에 메리트를 보여드려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왕이신 예수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 되고 그 영광스러운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통치를 어떻게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그 예수님의 왕권을 확장해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왕권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왕권이 주어졌으니 너희들은 가서 그 왕의 사랑스러운 인내하신 은혜스러운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라. 뭘 만들므로써요? 제자를 만들므로써.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제자를 만들므로써, 삼음으로써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왕권을 이 땅 가운데서 확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동지들입니다. 동지들의 얼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동지들. 가능하시면 오늘은 말로 하지 않고 손을 한번 꽉 잡아줘 보세요. 손을 한번 꽉 잡아줘 보세요.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 우리 교회는 의외로 남자분들 가운데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할 때마다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 그것이 참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언제 그렇게 맞아보고, 언제 그렇게 뛰어보고, 언제 그래 봤겠습니까? 살면서 다 귀한 집 아들들인데. 근데 여러분, 군대를 가면 우리의 이 평상시 이 민간인들의 복장을 다 벗어던지고 다 군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자대를 배치받게 되면 그 자대를 상징하는 그 부대 팻말을 왼쪽, 여기 보병들은 이렇게 붙이는데 여기다 이제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영적인 군사입니다. 우리의 왼쪽 견장에는, 이 팔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십자가의 깃발이 꽂혀 있는 영광스러운 예수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적군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아군입니다. 다시 한번 아군을 봐주세요.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아주십시오. 우리 아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함께 지켜주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싸워나가야 할 영적인 아군들입니다. 손 꽉 잡으셨어요? 안 잡으셨던 분이 계시다는데 꽉 잡아주세요. 전기가 찌릿하게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그의 영적인 군사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군에게 총질하는 사람은 이건 진짜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총질은 사탄 적군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때로 총뿌리가 나에게 날아오려고 할 때 살며시 피하면서 그 총뿌리를 저 바깥으로 지혜롭게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부름받은 동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여러 민족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를 확장시켜가는 제자를 만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님은 그것을요 19절과 20절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9절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삼고 뭘 하라 그러셨죠? 예수님이요? 세례를 베푸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원문에 보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가 아니고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Holy Spirit. Not in the names. 그러니까 단수로 되어져 있다고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푼다는 말의 의미가 그러면 무엇인지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일단 세례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뭐가 죽었다고요? 옛 자아가 죽었다고요. 옛 자아가 죽고 그럼 뭐가 살아났다는 거죠? 새로운 자아.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만들어진 새로운 자아가 만들어졌다. 새롭게 창조되어졌다. 여러분, 이게 세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뭐가 죽고요? 나의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의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태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게 세례예요. 세례. 그러므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 자아가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는 영적인 새로운 교제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옛 자아가 죽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새로운 자아가 만들어졌는데 그 새로운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 자아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옛 자아 안에서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다 아신교의 교주들이라고요. 교주들이었다고요. 자신을 숭상하고 자신을 떠받치는 종교의 교주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중심이 나고,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세상의 중심이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주인을 바꾼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자아가 죽고 옛 자아가 통치하던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던 대로 사는 것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돈을 쫓고 쾌락을 쫓고 명예를 쫓고 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모습을 과감하게 집어 던져버리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에 걸맞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세례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세례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관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치대로 살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아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자동적으로 잘 되어지던가요? 아니, 여러분, 세상에서 추구하던 게 그냥 어느 순간 예수 딱 믿는 다음에 딱 끊어지고 나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딱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잘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참 그게 쉽지 않다고 하는 거 쉽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속한 그 삶을 과감하게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그 답을 예수님이 20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20절을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매우 이 삶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두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제대로 삶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 즉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잘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제일 먼저 가르치라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교육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육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교육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그 행위들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한 번 이야기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의 의미는 반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원리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되어질 소그룹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잘 배우는 것, 말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어느 날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지 왕자 동화를 기억하시죠? 거지와 왕자가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자가 왕국을 순찰하다가 자기와 똑같이 생긴 거지를 한 명 발견했죠. 그래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옷을 서로 바꿔 입고 오늘부터 너는 왕자로, 나는 거지로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거지의 입장에서는 횡재 중에 이런 횡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왕자의 옷을 갈아입고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왕궁에 들어갔더니 기가 막힌, 자기가 평상시 평생을 봐도 볼 수도 없었던 그런 기막힌 음식들이 쫙 차려져 나왔습니다. 그 앞에는 잘 정리된 실버웨어들, 포크와 나이프가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지는 그 포크와 나이프에 손이 갔을까요? 아니면 그 포크와 나이프 뒤에 있는 통닭에 손이 갔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예습성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방식에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고 훈련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학습되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학습되어진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그 여자부 7분, 또 남자 7분, 집사님들이 수요일과 주일날 동산지기 훈련, 소그룹 훈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나누고 들었던 말씀을 같이 정직하게 나누는 이야기를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재미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상 겪어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나는데 본인이 참 힘든 일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운전하시는 일이래요. 운전하다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가는데 갑자기 휙 그 턴 시그널도 주지 않고 확 들어오면 진짜 놀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는 것까지는 모든 사람, 예수의 사람도 다 놀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 욕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상당수가 욕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참, 그게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욕하는 것이 바로 옛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사는 건 옛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도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이 옛자의 생각이 막 이렇게 스멀스멀 피어 올라오는데, 옆에 계시는 그 아내가 그러시더래요. 나같이 이렇게 갑자기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아, 내 아내 같은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참, 이분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앞에 가면 분명히 이게 50마일 존인데 25마일, 30마일로 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막 속이 터집니다. 여러분, 속이 터지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때 뭐 하시면 안 되죠? 욕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막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드는데 아내분이 이러시더래요. 당신 장인이 지금 앞에서 운전하고 계시다. 여러분, 웃으셨지만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에피소드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으로 예수의 영광스러운 왕이신 예수를 섬기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학습이 필요합니다. 거지 왕자로 살아가는 것을, 거지는 왕자가 되기 위해서 거지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왕자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부터 10까지 새로 다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에서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것이 말할 필요 없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지식의 전달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지식의 전달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르쳐라 하고 끝이지 않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제자로 삼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왕이신 예수를 섬기는 삶의 모습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까지 하라고요? 그들이 지킬 수 있게 해라.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부탁하신 그 내용은, 교육의 내용은 매우 실질적인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내용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부탁하신 그 가르침, 교육을 생각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라야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클래스룸이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클래스룸이 아니에요. 물론 클래스룸에서 주의 말씀을 잘 학습하는 것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걸 보면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시죠? 못 느끼세요? 이걸 못 느끼시는 분은 금요일 날 안 오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금요일 날도 잘 오십시오. 목사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학습 없이 잘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육 없이 잘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하러 그 많은 돈을 내고 미국에 유학도 오고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대학원도 부족해가지고 박사 공부도 하고 그러십니까?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Better education, better life. 이거 모르세요? 저를 미국으로 인도한 모토였는데요. Better education, better life. 저는 그 모토에 인도돼가지고 미국으로 왔다고요. 교육을 잘 받는 것이 제가 앞으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잘 가르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전 미국에 왔다고요. 뭐가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요? 교육이 중요하다고 알았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사시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학습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찔리시는 분들은 찔리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찔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찔리세요. 지금까지 잘 안 나오셨던 분들 지금부터라도 잘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안 나왔다가 나오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내 삶에 내재화하고 인터널라이즈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육은 그러나 단순히 클래스룸만은 아닙니다.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도리어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교육을 생각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라야 하는 것은 클래스룸이 아니라 그라운드여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령 농구나 축구 경기를 할 때 우리는 플레잉 코치라고 하는 사람들을 좀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선수로 경기를 해서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실력도 있는 분인데 그것을 단순히 코트 바깥에서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선수들과 함께 뛰면서 자신의 노하우를 얘기하고 선수들, 후배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을 이제 플레잉 코치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론으로 배웠던 그 내용들을 실제 경기를 통해서 실전에서 제대로 써먹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서 경기를 하는 사람, 여러분 바로 그 그림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소그룹을 하고 싶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와 예배를 통해서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가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왕을 섬기는 예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소그룹을 통해서 같이 해보고 싶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배로 만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만나가지고는 저는 신하숙 집사님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디테일한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최 장로님이 뭘 가지고 고민하고 사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소그룹을 만나서 그 하나님 배운 말씀, 예배 때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그것을 나누어야 의미 있게 코치도 되어지고, 누가 누구를 코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겠다고요? 그래서 소그룹을 하겠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적이고 예수의 제자답게 사는 이 두 가지의 중심 주제를 가지고 소그룹을 하겠다는 거예요. 막 기대가 되시죠? 기대가 막 안 되세요? 저는 막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기대돼가지고 1월 23일 날 우리 전사님과 감사님 데리고 기도하러 들어가려고요. 여러분 웃으셨죠? 이게 정말 웃어야 될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힘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 틀림없는 영광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다지 녹록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수도 없이 잘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통치 방식이 확장되는 방식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그들을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뭐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그 가르침의 내용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지켜 살도록 해라 라고 예수님이 The Great Commission, 가장 본인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지금 제자들에게 커밋해 주셨잖아요. 위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라 하고 딱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always, 항상 함께 있으리라. I'll be with you guys always, all the time. 예수님이 지금요, 누구에게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왕된 그 왕의 사명을 붙들고 제자 담는 사역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서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뭐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항상 함께 계시겠다. 여러분, 이 문맥 속에서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게 이렇게 읽혀집니다. 내가 니들이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갈 때 결단코 너희들이 혼자 그 상황 속에서 싸워가도록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읽히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힘들고 지치고 잘 안 되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도 내가 너희들을 혼자 싸우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겠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이라고요. 내가 너희들 혼자 싸우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너희들 쓰러질 때 내가 뒤에 나와가지고 나만 혼자 휘파람불면서 쉬고 있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들과 항상 그 자리에서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도사님이랑 전사님 데리고 뭐 하러 간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러요. 왜요?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을 너희들이 붙들고 살아갈 때에
내가 결단코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특기가 뭔지 아시죠? 약속 지키기. 약속하신 것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시기.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원리를 당시 로마 군병들이 입었던 전신갑주, 갑옷에 빗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호신경을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허리띠를 두르고 성령의 검을 들고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한 에베소서 6장의 다음 얘기가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왜요?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28장의 내용을 자기의 말로 다시 풀어서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만으로 충분했다고 했으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고 사도 바울이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라고요. 왜요? 여러분, 이 싸움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기도는 나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서 그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그 일에 앞으로 정말로 매진해 갈 겁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실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주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가려고 할 때 주님 틀림없이 옆에 있으면서 그 약속 지켜주실 겁니다. 힘들 때 용기도 주실 겁니다. 눈물 날 때 눈물도 닦아주실 겁니다. 닦아주신 정도가 아니라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저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겁니다. 우리 그 신령한 하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복음 전파,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큰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이 전체 큰 그림이 저는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 전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액세서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성취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시켜가고 이루어가는 그 방법이 복음 전도와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없으면 그 주님의 그림이 완벽한 하나의 완결된 그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 전파 선교라고 하는 것이 액세서리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액세서리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모든 민족으로부터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위임의 내용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같이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손을 한번 다시 꽉 잡아주십시오.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제자이며 그리스도의 병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을, 그 가슴 뛰는 일을 그 소명으로 받은 사람들, 그게 지금 여러분이 손을 잡은 분들의 모습입니다. 이 가슴 떨리는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하트포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저 지역들을 저희들이 이제부터 목사만 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왜 목사만 저기를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목사만 가야 됩니까? 강 집사님, 목사만 가야 됩니까? 목사 더 가야죠. 목사 더 가야죠. 성도들, 여러분들도 예수의 제자들이니까 가셔야죠. 왜요? 가라는 명령을 목사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라는 명령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예수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가셔야죠. 제가 파트너를 골라가면서 갈 겁니다. 가시죠. 집사님 가시죠. 그래서 그 가슴 떨리는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고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를 하트포드에서도 우리가 만끽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 예수님의 통치가 확정되는 그런 가슴 떨리는 우리 감당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만 감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저희들은 함께 감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감당해 나가는 우리 NGPC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